마십시오.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탄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트와 실랑데타 메아예 두티얌피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탄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트와 실랑데타 메아예 따티얌피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탄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트와 실랑데타 메아예 야마항 와다미땅 와디타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나낭 파리뿐낭
Nach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Nacha Nacha Gita Gita Vadita Vadita Visukadasana Visukadasana Malaganda Nal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N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Uccasayana Ujj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Idam me silang Idam me silang Makaphalanyanassa Nakaphalanyanyassa Pacayo Pa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ye 저희 초전 법륜경 이 법문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중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도가 뭐냐면 팔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팔정도라는 것은 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뭐가 되냐면 개정의 사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사막을 하나씩 처음에 계율이라고 하는 실라 나간가, 계율의 도의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율과 관련되어진 도의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었죠? 예,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유지였습니다. 바른 생계유지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그러면 바른 생계유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그쵸?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뜻하는데, 목숨과 생계와 연관되어졌을 때에는 쌈마 아지와라고 하는 바른 생계 유지 안에 들어가고, 그것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라고 하는 나머지 두 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위라띠라고 하는 금함인데, 뭘 금하냐면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생계를 유지함. 이 세 가지에서 금하는 것들을 바른 말과 행위와 생계 유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계 유지를 말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계 유지로부터 금하는 것들이 바른 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것은 주로 제가자분들의 영역이었고, 출가자의 잘못된 생계 유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출가자의 계율상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친지가 아니면, 그러니까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라든가 혹은 4대 필수품을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초청해 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로써 어떤 보시를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낌새를 보이는 말을 하는 것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막 뭐가 없어서요 뭐 이런 말을 한다라든가 이런 낌새를 보이는 말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라면 그렇게 말을 통해서 청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청해진 물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도반들, 비구라고 하면 비구 상가들이 있겠죠. 그 어느 누가 사용하여도 그것이 허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쓸 수 없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꿀라 둘사나라고 하는 계행이 비구들의 계율에 있는데 꿀라는 가문을 둘사나 파괴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가문을 파괴하냐면 가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가문의 그런 신도들의 어떤 그 신심을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꽃을 주거나 과자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계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와 친해지도록 하고 자기를 존경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라든가 한다면 이건 역시 출가자의 잘못된 생계유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가한 분들, 특히 비구라는 분들을 존경할 때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미덕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신심을 가지고 바르게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건들을 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친근함을 내세워서 다가가게 되어진다면 이분에게 이분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분이니까 우리 가족을 굽어 살피는 분이니까 나에게 뭘 주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훌륭한 수행자라고 하는 그러한 출가자들, 자기 계정의 사막의 미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수행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어떤 바른 신심으로 존경하는 것들을 갖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나한테 뭘 주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존경심이냐면 계정의 사막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존경심이 아니고 진짜 신심도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을 보고 존중하는 진짜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친근한 친분 관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심을 파괴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이 출가자의 잘못된 생계 유지에 포함되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기가 이제 막 굽신거리면서 낮추어서 교류해가지고 그렇게 교류한다라든가 혹은 그 집에 애를 봐준다라든가 혹은 시키는 일, 말 전해주고 시키는 일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건 역시 모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준다라든가 혹은 점을 봐준다라든가 이것이 출가자의 잘못된 생계유지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얀마에도 치료해주고 점 봐주시는 스님들 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신도들이 가서 어떤 계정의 사막의 공덕을 존경해서 이렇게 보시금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어떤 점을 봐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치료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에 어떤 말만 포장해서 마치 그 스님에게 계정의 사막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출가자들이 승단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자분들이 스님들과 너무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해지려고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 보면 같이 다니고 친해져서 공양 한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신심으로 공양을 올리는 보시가 아니라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한 끼 살게요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이거 이 스님이 좋아하신다, 저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그냥 서로의 감각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가 해주는 말 잘 안 들어주고 시킨 거 뭐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굉장히 스님이 뭐 오만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심부름시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계율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스님들께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말 좀 전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전령처럼 그런 말 심부름이든 일반적인 심부름이든 이런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출가자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되고요. 출가자와 제가자들은 각자 살아야 되는 영역이 있고 출가자가 지켜야 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의 미덕입니다. 어떤 친근함을 무기로 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런 식으로 존경받고 해서 먹고 살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어떤 신심을 파괴하는 잘못된 그런 생계유지다라고 부처님께서 계율에 지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비구 스님들의 계율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비구 스님들 사미들하고도 함께 살고 그쵸? 그렇게 수행자들이라든가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혹은 카피와 같이 시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프다라든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을 준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혹시나 또 그런 걸 보고 저 스님은 계율이 없어라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리는데 특히 그래서 사원이나 그 어떤 스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시는 시자와 같은 분들에게는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라든가 친족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신도로서 오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신기한 척을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는 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4대 필수품 같들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척 해서 뭔가를 보시한다라고 하면 정말 약간 그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혹은 이것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필요하다라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욕심이 없는 척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상대가 저 스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시구나 해서 존경하게 돼서 그 다음에 보시하면 하는 대로 다 받아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른 생계유지가 아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이건 바른 생계유지가 아니다. 두 번째, 또 특별한 척하는 거, 신기한 척하는 거에는 특별한 도화과의 법을 얻지 못했는데 도화과 선정의 법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 척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구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입 밖에 내서 도화과를 얻지 못했는데 얻은 척하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비구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가장 큰 계율을 범하는 것조차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어저께 밤에 깊은 밤에 어떤 달빛이 너무나 환하고 이렇게 달이 굉장히 휘황청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늦은 밤까지 나는 자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다라든가 이런 건 역시 이제 신기한 척하는 그런 것들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어젯밤에 뭐 이렇게 그랬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율에서도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의도들이 미세하게 끼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미세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율이 완전해지려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계율이 완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법을 얻은 척 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수행하는 척 하는 거. 정말 수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행하는 척 하느라고 괜히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있죠. 실제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나는 수행을 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있어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서 수행자인 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남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생계유지다. 여기까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시사이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어떤 스님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척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신다는 거죠. 법문하시는 스님이 저쪽에 앉은 저 보살님 지금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산란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쪽에 앉은 보살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죠? 그 중에 누군가의 마음은 산란하겠죠. 그렇게 산란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 스님이 저기 앉아있는 사람 마음을 다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겨지도록 근데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뭘 좀 아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혹해서 따라다녀요. 한국인 특히 도인인 척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 혹해서 따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로 해서 사람들이 저 스님이 뭐가 좀 마음을 안다 해서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에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람이라면 자극적인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쵸?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미얀마에도 저 스님은 선정수행을 많이 해서 뭔가 좀 아신다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뭐 법을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니까 아니래요. 근데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수행에 대해서 궁금함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좀 퍼져나가도록 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이제 수행을 굉장히 수행력이 높으신 스님이 저를 보러 오셨다가 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대로 완전히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수행을 시켜봤는데 하는 걸 보고 약간 유치해서 생각하신 걸 수도 있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을 텐데 주변 분들의 반응이 거의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진짜 이렇게 법력이 있는 분인데 뭘 보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반드시 살아나고 분명히 좋아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 보라고 해서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뭔가 내가 없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세상에 많이 생겨나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자꾸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실제로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자꾸 속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속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속이는 마음을 내는 것도 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존경을 받아서 그걸로써 어떤 출가자가 생활한다라면 이게 출가자의 미차 아지와라는 잘못된 생계 유지다. 자기 자신도 쓰면 안 되고 자기의 같이 생활하고 있는 다른 출가자들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주어지는 것에 만족해서 보시자가 있으면 보시자가 올리는 공양을 받을 수도 있어요. 탁발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탁발 안에서 욕망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보시자가 있다면 공양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있고 보시를 올리는 보시자가 없다라면 탁발을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어떤 그렇게 보시를 할 만한 그런 신심이 있는 분들 집 앞에 가서 설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몸의 행동으로서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신도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물었을 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공양이 필요합니다. 물을 수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하거나 말 속에 은연중에 낌새를 넣어서 얘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교학의 능력이나 혹은 수행의 힘이나 혹은 설법의 힘으로 인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상대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올린 공양물을 보시받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자기가 특별한 가지고 있는 미덕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속이거나 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생계 유지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출가자의 생계 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은 여법한 것이기도 하고 청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개와 관련되어진 막강과 도의 요소를 이야기했고 다음으로는 사마디, 정,
집중과 관련되어진 도의 요소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집중의 그룹에서 이 도의 요소에서 첫 번째는 삼마와야마라고 하는 바른 노력, 바른 정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바르게 노력함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바른 노력이 무엇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어떤 바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마와야마는 삼마빠다나라고 하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불교 교단에서 어떤 비구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생겨나 본 적이 없는 불선업의 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죠?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찬당 자네이띠,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바램을 생성시킨다. 그리고 와야마띠, 힘쓴다. 위리양 아라바띠, 노력 끈기를 꺼집어낸다. 그것을 애쓴다. 찌땅 빠까나띠, 찌땅 마음을 끌어올린다. 버티고 이렇게 부추기고 끌어올린다. 빠다하띠, 노력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겨난 적이 없었던 저급한 불선업의 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바램도 생성시키고 애도 써야 되고 노력과 끈기도 기울여야 되고 통증만 관찰해도 어쩌죠? 마음이 푸르르 가라앉는데 그 마음을 위로 끌어당겨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노력이고 두 번째는 생겨본 적이 있는 이미 생겨난 혹은 이미 생겼던 적이 있는 불선업의 법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바램을 가지고 노력하고 마음을 끌어올리고 애쓰고 끈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생겨본 적이 없는 선업의 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업의 법들 혹은 생겨본 적이 있는 선업의 법들이 비요바와야 늘어나서 훨씬 더 이렇게 증장돼서 생겨나도록 티띠야 처음에는 티띠야 머무르도록 두 번째는 아삼모사야 잊고 사라짐이 없도록 세 번째는 비요바와야 훨씬 더 증장되어져서 늘어나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웨불라야 증장되니까 훨씬 더 광대해지고 넓어집니다.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바와나야 바리부리야 발전시키는 바와나라고 하는 수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찬당 자네띠 바램을 생성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끌어올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마와야마 마간가라고 하는 바른 노력의 도의 요소를 설명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자기에게 생겨본 적이 없는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든가 훔치든가 혹은 거짓말을 하든가 잘못된 어떤 음행을 저지르든가 이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어졌을 때 아직 그것들이 생겨본 적이 없을 때 어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자기가 조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직 내 안에 생겨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는 생겨본 적이 있는 불선업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생겨본 적이 있는 불선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정말 생겨본 적이 있었던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종류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몸으로 저지르는 종류의 불선업이나 혹은 감각적 쾌락들을 생각하고 성내고 하는 종류의 마음의 어떤 불선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생겨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계속 생겨나려고 하고 있는 잠재적 번뇌,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그러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생겨났던 적이 있었던 불선업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계율적인 것이건 마음의 것이건 이것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고 조건만 부합되면 언제든 생길 기회가 있어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잠재적인 번뇌 이것들도 생길 기회가 없도록 함으로써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띠까마 아쿠살라라고 하는 몸과 입으로 저지르고 범하는 종류의 그러한 불선업은 뭘로 제거하냐면 계율로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하지 않고 통제함으로써 계율을 공손하게 존중함으로써 이런 몸과 입으로 저지르는 종류의 번뇌를 제거합니다. 감각적 대상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집착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성내거나 이런 종류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강렬한 그런 불선업들, 이런 번뇌들은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제거합니다. 집중에는 두 종류가 있겠는데 사마타라고 하는 어떤 하나에 몰입함으로써 번뇌가 멀어지도록 하는, 옆에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집중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위파사나라고 하는 어떤 카니카 사마디, 순간 산매를 통해서도 장애 요소와 불선업들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거칠게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번뇌들은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통해서 계속 개발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제거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위파사나 지혜가 완성되어져서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길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지금 현재에 강하게 생겨나고 있는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어떤 요건이 되어지는 잠재적 번뇌, 그쵸? 조건만 있으면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번뇌까지 완전히 뿌리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뿌리 뽑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도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겨본 적이 있는 불선업, 아직 생긴 적이 없는 불선업, 이것들을 개정의 사막으로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삼마와야마라고 하는 바른 정진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제거되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뿌리 뽑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번뇌가 제거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오한 법이지만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법으로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어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무명으로 인해서 기인되어지는 모든 번뇌들을 지혜라고 하는 빛의 성품으로 밝힘으로써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실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고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면 몸과 입의 거친 행동들을 먼저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만큼의 어떤 마음들이 먼저 가라앉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잘 생겨나게 될 때에는 마음의 번뇌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만큼 그 번뇌가 안 생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알아차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서 번뇌가 멀리 있게 되어지면 알아차림을 좀 놓치고 가만히 있어도 번뇌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번뇌가 실제로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번뇌가 계속 많다면 그건 뭐냐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알아차림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라는 것 자체가 자르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썽둥썽둥 잘려나가듯이 깨끗하게 현재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알고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깨끗하고 분명하게 알고 본 물질과 정신 현상과 관련의 번뇌는 절대로 들러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알아차림의 힘이 약할 때 혹은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알아차림할 때에는 알아차림과 생각과 이 모든 번뇌들이 함께 스르르 같이 가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 이것저것 다 섞인 상태로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날 때는 반드시 이 알아차림이 그 순간순간만큼 썽둥썽둥 잘려나가고, 이것이 흐름처럼 이루어지면 아직 도화과를 얻지 못했어도 마음에 어떤 번뇌도 생겨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상태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번뇌가 점점 더 공격을 받으니까 약해져요. 그러다가 알아차림의 힘이 정말로 점점 성숙돼서 강력해져서 저희 큰 스님 법문에 마지막으로 마치 권투 선수가 계속 이렇게 때리고 하면 점점 힘이 약해지죠. 뭐 세게 치는 것도 있고 작게 치는 것도 있지만 계속 공격을 하니까 힘이 약해지다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면 쿵 하고 쓰러져요. 그러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알아차림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강력한 지혜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번뇌를 잠재적인 것까지 뿌리 뽑을 수 있는 도화과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겨나 본 적이 있는 그리고 아직 생겨난 적이 없는 불선업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이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차림이 생깁니다. 이 노력과 의지가 없다라면 알아차림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 노력이 반드시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어떤 그러한 모든 깨달음들을 얻고 번뇌를 제거하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노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확고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오는 기반 바탕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확고한 집중과 확고한 지혜가 층층이 쌓이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들이 생겨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들, 그것이 보시의 선업이든 지게의 선업이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선업이든 봉사의 선업이든 어떤 종류의 선업이든 할 수 있다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이 자기 안에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와 같은 선업들을 행하면 윤회가 길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은 행하기에 적절한 선업이 아니다. 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업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업을 행하면 윤회가 길고 선업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죠? 쌍카하라 빠짜야 윈냐나 행으로 인해서 여기서 행이라는 거는 업을 뜻합니다. 선업과 부선업, 윈냐나 새로운 생의 의식이 생겨난다. 그쵸? 12연계에서 아위자 무명으로 인해서 쌍카하라 행이라고 하는 업이 생겨나고 쌍카하라 이 행이라고 하는 업으로 인해서 빠짜야 윈냐나라고 하는 다음 생 새로운 생의 식이 생겨난다.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업은 다음 생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다니고 행하다 보면 윤회가 점점 더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업은 쌓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행을 해서 결국에 가게 되는 길이 선업과 불선업 모두에서 벗어난 길임은 맞습니다. 그쵸? 선업이 있으면 윤회하는 것도 맞아요. 그쵸? 그럼 선업을 없애냐면 선업을 없애면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불선업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라한처럼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의 마음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업이 없는 장소에는 불선업의 마음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선업과 불선업 모두를 내려놓고 놓고 그것 두 가지에서 모두 벗어난 그러한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뭘 통해서 가냐면 선업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전 생에 깨끗한 마음으로 행한 선업, 이걸 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죠.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행한 그러한 선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런 불법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불법을 만나서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지 선업을 제거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윤회가 오히려 더 길어지는 길 그걸 넘어서서 사악도에 계속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다. 선업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업을 쌓음을 통해서 이 선업도 점점 더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선업도 보시선업이든 지게선업이든 무턱대고 그냥 하게 되어지지만 점점 더 그게 보시가 됐든 지게가 됐든 수행의 선업처럼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 안에 나를 없애는 것들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업이라는 것도 선업이 생길 때 계속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회가 길어지는 것은 왜 길어질까요? 그러면 제가 윤회를 확장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뭐였는지 마나, 자만, 그리고 사견, 디티, 그리고 딴나, 가레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디서 기인할까요? 왜 이것들이 생겨날까요?
사견은 지금 방금 나왔고, 예,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됨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번뇌가 끼어들게 됩니다.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가래, 자만, 사견이라고 하는 윤회를 확장시키는, 길어지게 만들게 하는 이러한 번뇌들,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선업입니다.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행해진 선업이라면, 즉 불선업과 섞인 상태로 생기는 선업이 아니라면 번뇌를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의 특성이 아나활자, 수카, 윗바가, 라카나, 아나활자 허물이 없고, 수카 행복한, 윗바가 결과를 가지고 오는 라카나 특성이 있는 것이 선업입니다. 보시를 할 때에도 나에 대한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쵸?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에서 탐욕을 제거하고 있고,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무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어떤 행복과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바른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애가 있다면 성냄이라고 하는 번뇌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도 마찬가지고, 지계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단계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지 않은 모든 선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 물론 선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더 중요한 것들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미얀마에서 제가 공양보시를 하겠다고 사무실에 가면 저희 큰 스님께 듣기는 굉장히 야단을 맞았는데,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뭐 보시한다, 뭐 한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다 날아가고 실제 수행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거나 할 때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봉사도 좋고 보시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뭔가가 있을 때는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온전히 자기 수행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이러한 다른 보시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 저희는 지금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봉사라고 하는 것들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남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이런 선업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업들을 쌓게 되어졌을 때 저희가 이런 선처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선처에서 선한 사람들의 법을 듣고 법을 수행함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선업조차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좋은 이익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작용을 하고,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가 되어지는 윗바사나의 선업과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번뇌를 제거하고 저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에 보면 개구리 천인이라는 천인이 있어요. 이 천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개구리였던 생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쁘고 존경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목동에 걸어가다가 나무를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가다가 개구리를 탁 짚어서 개구리가 눌려서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맑고 좋은 마음으로 죽게 되어진 결과로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고, 천상계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들음으로써 수다원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을 굉장히 맑고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었던 수행의 선업이 아닌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선처에 가기도 하고, 법문을 들을 그러한 인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법문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해서 수다원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선업은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물론 더욱더 중요한 선업을 선택하지만, 선업을 버리고서는 절대로 불선업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선업과 불선업 모두에서 벗어나는 고통의 소멸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생긴 적 없는 모든 선업이라고 했는데, 아직 생긴 적 없는 모든 선업들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전생까지 봤을 때는 생긴 적 없는 선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 윗바사나 선업이 있겠죠. 사마타 선정의 선업은 전생에도 다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범천계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없었던 선업이 있다라면 윗바사나 선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선업은 더더욱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바사나 선업이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삼마, 와야마, 마강가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8정도의 요소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다. 8정도가 뭐냐면 도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8정도가 뭐냐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도의 수행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곳으로 데려가주는 그러한 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림을 하고자 매 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생성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채워졌을 때 이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생긴 적이 있는 선업이 머무르고 확고하도록 개발되고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알 때마다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아직 생겨난 적이 없는 불선업이 생겨나지 않도록도 예방하고 생긴 불선업은 주시함으로써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번뇌들도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윗바사나의 선업과 성인의 도의 선업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바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생겨난 윗바사나의 선업이 머무를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개발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하는 순간순간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알아차림이 좋을 때 그때 생겨나는 어떤 좋은 마음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져도 수행이 다시 멀어져도 저희가 그 노력을 다시 기울이죠. 이미 생겨있는 지금 수행에 좋은 선업들이 있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면 티띠야 이것이 머무를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하다가 휙 던져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겨난 좋은 수행의 선업의 상태가 있다면 이것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발전되어지고 확고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바와나야 바리뿌리야 그 수행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와야마라고 하는 노력은 제가 노력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노력. 처음 시작하는데 뭐를 하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힘듭니다. 보시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계를 지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행하는 것들은 힘드시죠. 더더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 생기도록 하는데도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배도 고프고 몸도 지쳐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한 다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2단계의 노력이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냐면 단계의 노력들이 조금씩 점점 이루어져서 빈 곳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 수행이 완성될 때까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선업이 생기고 생긴 선업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굉장히 광활해진다는 건 굉장히 확고하게 퍼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완성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업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내려놓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없어졌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다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마 와야마라고 하는 바른 노력의 요소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뭐라 그랬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선업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불선업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는 생겨나도록 하고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업이 증장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4가지 노력이 보시나 지게나 수행이나 무엇을 행하고 있건 이 노력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선업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선업들에는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이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원하면서 행하는 선업 이후에 더욱더 확실하게 수행하는 영역들, 윗바사나 선업 안에는 알아차림에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노력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알아차림도 확고한 알아차림이 되어지고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는 알아차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업과 관련된 곳에서 힘을 쏟고 노력하는 것이 삼마와야마 바른 노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마사띠 바른 새김,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사띠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 사띠라는 말 자체는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건데 막 생각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것들을 새기듯이, 새기는 거 뭐냐면요, 마치 그러니까 새겨 넣듯이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에 새기듯이 잊어버리고 놓치고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이 확고하게 머무르면서 새겨지는 것들, 이것을 사띠라고 부릅니다. 순간순간에 새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띠는 기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기억들, 심지어 전생까지 기억하는 힘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알아차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인터뷰 때 보고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차림이 정말 좋으면 그것이 기억하는 힘을 사띠가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봤던 것들이 기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지점을 딱 떠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쭉 연결된 것처럼 그 보고 새겼던 것들이 마치 저희가 레코딩, 녹음을 한 것들, 그렇게 녹음을 한 것들이 거기에 남겨진 것들이 계속 다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삼마사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바르게 새김 기억함이란 무엇인가? 이 불교 교단에서 비구는 까예, 항상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고 아름답지도 청정하고 정결하지도 않은 물질의 모임인 몸 안에 까야 누빠시,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고 아름답고 정결하지 않은 물질의 모임인 몸일 뿐이라고 주시에서 보면서 위하라띠 지낸다. 아따삐, 그렇게 주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맹렬한 노력이 있고 그 때문에 삼바자노 사띠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서 삼바자노,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서 로게,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냐면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관찰 영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교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선 관찰 영역인 세상입니다.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까야,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관찰 영역의 세상, 크게 봐서는 오온의 무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비차 도마나상,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는 아비차, 강한 탐욕과 도마나사 성냄, 탐욕과 성냄을 위내야 제거하면서 뭘 통해서냐면 있는 그대로 주시에서 알을 통해서 제거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삼마사띠에 대한 바른 사띠에 대한 부처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웨다나수, 느낌들에서, 웨다나수는 이건 복수형이에요. 왜냐하면 좋고 좋지 않고 중립적인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이 세 가지 느낌들 안에서 웨다나 누빠시, 상상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단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주시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 찌때 생각하고 알고 상상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들의 찌따 누빠시, 상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단지 생각하고 아는 성품일 뿐이다 라고 주시하면서 그렇게 위하라띠 지낸다. 그쵸? 느낌도 생각도 마음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잘 통제할 수 없는 단지 그런 성품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면서 지낸다. 단매수, 단지 보는 것, 단지 듣는 것, 단지 냄새 맡는 것 등으로 시작되어지는 고유한 성품을 지닌 그런 성품의 법들 안에 단만 우빠시, 상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단지 봄, 단지 들음 이러한 종류의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지닌 단지 성품의 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서 위아라티 지낸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아따삐 맹렬한 노력이 있고 사띠마 삼바자노 기억하고 주시함으로 인해서 삼바자노 분명히 구분해서 아는 알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게 느낌이라는 세상 생각과 상상과 같은 마음이라는 세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일반적인 특성들 혹은 탐욕, 성냄, 나태함 이런 종류의 그러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성품의 법이라는 세상에서 즉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비자 도문화상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지 못할 때마다 생겨날 기회를 가지는 탐욕과 성냄을 위내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주시함을 통해서 제거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 아양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새기고 기억하는 바로 이 성품을 삼마사띠 바른 새김, 바른 기억,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띠가 뭐라고요? 삼마사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마사띠는 그럼 몇 종류가 있습니까? 네 종류입니다. 삼마사띠는 결국 사념처를 이야기합니다. 신수신법의 사념처에 확고하게 붙어 머무르는 사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적 사띠가 아니라 사띠빠타나, 사띠빠타나 수행은 빠타나 확고하게 붙어 머무를 수 있는 사띠. 그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념처 수행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띠입니다. 그런 확고한 사띠가 있을 때 사마디가 생기고 그런 확고한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만사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법회 때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사띠를 개발시키는 사띠파타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노력이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들이 생성되게 하고 개발되고 확고해지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바른 알아차림을 실제로 확립시켜서 완전히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지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실제 자기 안에서 그래서 매 순간 번뇌를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고귀한 수행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 집중수행 기간을 그러한 기간으로 끝까지 잘 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